얽매임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전 제가 시골에 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소를 몰고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묶어놓고 단일을 하시는데요. 또 묶을 때 보면 소뚜레라고 하죠. 코를 끄는 소뚜레에 줄이 이렇게 매어 있으면 그 일하시는 데가 보면 보통 쇠 말뚝이 밝혀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쇠뚜레에 있는 줄을 쭉 내가지고 이 쇠 말뚝에다가 소를 묶어놓거든. 매듭을 짓고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가 보니까 그곳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처음에는 이렇게 소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소는 자기가 매어있는 줄 한 2m에서 3m 정도 그 반경에서 돌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풀들을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 일 끝나면 다시 또 돌아가고요. 그런데 보통 일을 하면 한 곳에서 일하시니까 하루 이틀 거기서 계속 소를 거기다 놓는 거죠. 그럼 소가 처음엔 풀이 많았는데 먹다 보니까 그 있는 그 반경 2, 3m의 그 공간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다 풀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 좀 무심한 주인이 우리 아버님이셨는데 그냥 거기다 다시 또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뒤에 보면 풀이 있어요. 소의 반경에 바로 조금만 가면 뭐 1, 2m도 안, 10cm 앞에만 가도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그걸 보지만 뜯어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 여기를 뚫어놨잖아요. 소들에.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소가 이게 시도와 자체를 못해요. 앞에 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림에 떡인 거죠. 앞에 풀이 있는데 풀의 냄새는 다 나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되게 인상 깊게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야, 정말 그림의 떡이구나. 이런 비슷한 일을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저희서는 그 전사님들이 전체 백두산으로 단동과 백두산으로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 중국에 단동이 있고 이쪽에 북한의 신의주가 있습니다. 바로 강 하나를 딱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중국이고 여기는 북한이에요. 신의주예요. 그러면 단동은 나름대로 관광지니까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배를 탑니다. 유람선을 타면 그 배를 아예 전세에 내는 거죠. 그럼 1층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성찬식을 하고 이 배를 타고 그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감사하게도 그 유람선을 운전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그 선장님이 보통 강 가운데까지가 이쪽이 중국이고 북한이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북한 쪽으로 쭉 간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약 한 100m 앞쪽으로 북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동하고 이 북한이 있으니까 이 신주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서 보인다는 걸 아니까 나름대로 잘 꾸며놨어요. 뭐가 있냐면 신주 옆에 보면 저게 있어요. 그 놀이동산이 있어요. 놀이동산. 대관람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걸 봤어요. 딱 봤는데 그때 당시가 2003년도였으니까요. 전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은 전기가 거의 돌릴 만한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동산은 다 있는데 관람차도 있고 다 있는데 운행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군인들이 한 2~5명 정도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의 2~5명 정도 있을 뿐이지 정말 황폐한 땅이 뭔가를 보았어요. 바로 강 하나 차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 강 하나의 차이에 이쪽엔 자유가 있고 나름대로 중국은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자유가 있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얽매임과 자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불쌍한 여자를 봅니다. 지금 설교에 치명적인 아이가 왔어요. 지금 설교가 와서 내가 심쿵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한 여자를 봤어요. 그런데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는 18년 동안 18회 동안 귀신에 얽매여서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펼 수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조금도 펼 수 없는 그 여인이 회당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안수하시고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더니 고치고 나니까 다들 박수치고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일할 수 있는 6일이 있는데 엿새가 있는데 그때 고치지 왜 굳이 안식일날 고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6일이 있는데 엿새가 있는데 왜 그때는 안 고치고 지금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또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소나 나귀를 가지고 물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는 게 왜 나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박하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 여인은 오늘 말씀에 가면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앞에서는 귀신의 얽매였다. 그래서 결과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왜 이렇게 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인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드러난 현상, 곧 불쌍하게 지금 제대로 몸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의 가능성을 보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뭐부터 묻냐면 누가 그랬어? 가장 일반적인 일상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그때 말 안 듣더니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지 않아요. 다 주변으로부터 찾아요.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왜 그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그 여자랑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술 마시지 말랬지. 그때 거기 가지 말랬지.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원인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해요. 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지금 드러난 현실이 있는데 현장은 그게 아닌데 그걸 필요도 없는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일 우리대로 한다면 그랬을 거예요. 야, 꼴 좋다. 그 여자는 지금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지금 나이는 언제인지 나이를 밝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있다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꼽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있다가. 그럼 이 당시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죄의 원인은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자기 스스로의 죄예요. 이때 당시 유대교는. 그러니까 만약 이 여인에게 한다면 그런 거겠죠.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꼬부러졌어.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꼬졌다고. 너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에게 죄악을 주었겠냐고.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겠죠. 야, 너 회개하라고 그러시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 회당장조차도 병을 낳은 그 여인에게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엿새 동안 고치지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외식하는 거죠.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랑 없는 성도, 그죠? 비난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목사님, 뭐 거의 교회를 옮길 만한 수많은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여전히 그녀는 어디에 와 있어요? 회당에 나와 있어요. 18년 동안, 16회들 동안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마도 그냥 이거 제 추측이지만 그녀는 아마 회당에 왔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으슥한 곳에 있었을 거예요. 요즘 보통 교회를 크게 짓다 보면 기둥을, 본당에 기둥 2개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 기둥 뒤에 자리가 얼마나 쟁탈력이 심한지, 목사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기둥 자리에 예약제예요. 거기가 얼마나 그 자리가 심한데, 아마 그 여자는 그런 곳에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비난과 그 손가락질을 그냥 감내하면서 만식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녀를 보더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손가락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중보명자처럼 지붕을 뚫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녀는 여상하게 주일날, 안식일날 그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뿐이에요. 단 사람들의 뭐라 하든 예배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오려요. 여러분, 쓸데없는 과거, 원인 자꾸 규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지금 얽매여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이것을 치유해야죠. 그 원인을 잡아서 뭐가 할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이 여인뿐 아니라 수많은 얽매임에 잡혀져 있어요. 이 여인은 사단에 얽매였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가 있겠죠. 흡연. 죄송하지만 여기 흡연자가 있으시다면 참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보면 참 추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요즘은 금연과 흡연자가 너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흡연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다 금지야, 다 금지.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울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유리로 돼 있어, 투명하게. 그럼 거기에 몇 명씩 모여가지고 연기를 피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자유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그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담배의 노예인 거예요. 요즘 아파트 카페나 이런 거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로부터 흡연 냄새가 올라오고 베란다로부터, 요즘도 저희 아파트도 그렇지만 문 열어보면 담배 냄새 확 올라오고, 그러면 짜증이 확 올라오고 욕하고, 그럼 불특정 다수에게 소리 한번 지르고, 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됐지? 근데 이 사람도 아마 끊고 싶겠죠. 그런데 못 끊어요. 왜? 거기에 얽매여 있거든요. 노예와 같은 거예요. 담배뿐이에요? 술은요? 술에 노예된 사람들, 습관에 노예된 사람들, 자존심에 노예된 사람들, 돈에 노예된 사람들, 자녀에게 노예된 사람들, 열등의식에 노예된 사람. 한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배 딱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나갔어요. 부목사님을 쫓아갔어요. 왜 그러세요? 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게? 무시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얽매여 있는지를 어떻게 알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얽매여 있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녀의 현실과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제 설교할 때 그 인사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을 보니, 부사님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끼셔서 얼굴에 반도 못 보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는 너무 좋다고. 왜냐면 얼굴을 가리니까 외모의 비천이 없대요. 그래서 외모 평등화가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여러분 그 인사를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제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제 얼굴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제 라면을 먹고 잤는지 퉁퉁 부은 그럼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면 정말 볼품없잖아요. 그럼 근데 그 인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불편하고 무언가 모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는 그런데 이걸 보지 않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본 거예요. 비록 모습은 구부러져 있고 곱추처럼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예배자리에 나와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저 앉아있는 그 불쌍한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셨고 그 안에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리고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얽매인 그 귀신의 얽매인 그 여인을 풀어주셨어요. 이보다 은혜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유명한 헬렌 켈러를 알아요. 헬렌 켈러가 박사가 되잖아요. 헬렌 켈러 박사라고 하죠, 보통. 그런데 그녀는 아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이 여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설리반은 사실 원래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근데 수술을 통해서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녀가 눈을 보게 됐을 때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할 때쯤 마침 허킨스 학교의 교장의 소개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앞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7살의 괴물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헬렌 켈러의 7살은 그냥 미운 7살도 아니고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 마치 괴물처럼 괴성을 짓고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답답함을 표현하고 무언가에서 때려부시고 하는 7살의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설리반이 이 포키스 학교의 교장의 소개로 그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하나씩 말하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소리내는 의사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책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세상을 알려주고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헬렌 켈러를 보면서 참 불쌍하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괴물처럼 웬만하면 얽매이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설리반은 그 여인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가능성.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했어요. 게바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뭐예요? 장차 베드로. 장차.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 현실은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 따라갔다 도망가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봤냐면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가능성,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8년 된 여인을 볼 때 이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눈이 겹쳐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드러난 고추의 모습이 아니라 얽매였을 때 마음껏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것처럼, 헬렌교회의 박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얽매여 있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에 가보면 그 사진을 봤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도 거기 같이 모여있어요. 외양간에 같이 자요. 외양간에서 사람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아시는 것처럼 윤회를 믿어요. 그 소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고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같이 자요. 더 끔찍한 건 저는 듣기만 한 거예요. 보지 못했고 사진자로는.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지금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전통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시체를 독수리들이 다 이렇게 파먹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날아가니까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장하지 않고 들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놓아요. 팀장이라고도 하고 조장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놓으면 이들이 썩어가니까 독수리들이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의 죽어갈 때쯤,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그 들판으로 끌고 가서 난도질을 해놔요. 피를 흘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끊어요. 그래서 피냄새가 흥건하게 들었을 때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파먹어요. 그래야 그들은 그게 극락세계로 간다라고 믿어요.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전도하고 있어요. 저 우리 앞에 있는 금능역이나 금천역에서 뿌려주고 신천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뭐 하나님의 아들 이긴 자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 인터뷰를 봤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23살 된 청년이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도를 하고 점심과 저녁을 뭐 먹냐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 먹고 버텨가요. 14만 4천 명 거기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묶어놓는지 몰라요.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얽매여 있는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지, 내 삶에 자유함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진짜 자유함은요, 하나님께 얽매일 때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얽매일 때 진짜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저 종교개혁자 노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독교인은 가장 자유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강한 사슬에 매인 노예이다. 우리는 가장 자유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얽매였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더라. 같은 요한복음 8장과 14장에 똑같은 단어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지금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할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오늘 저 여인이 노임을 왔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얽매이는 이가 있습니까? 놓아버리십시오. 누구에게 놓으세요. 내가 뭘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방치가 아니에요. 양도예요. 여러분의 미래 준비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 그거 가지고 계속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 양도해야 돼요. 그게 얽매이면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께 양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침대에서 딱 바로 엎드려요. 엎드리고 10초에서 30초 동안만 기도해요. 길게도 안 해요. 딱 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만날 스케줄들을 하나님 주님께 손에 맡깁니다. 하고는 세수하고 또 일정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편안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사고가 없겠어요? 수많은 사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양도합니다. 하나님께 메워버립니다. 하나님께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니까 주님께 메워버립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때 진짜 자유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참 자유를 누리는 비법이에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메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자유케 하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오늘 헌금 찬양, 봉헌 찬양은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찬양, 그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참 자유 주시는 그분께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얽매임에서 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합니다.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귀신에게